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불꽃처럼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오늘 이 밤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인사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각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기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참 우리가 기도가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기도가 어렵다. 기도의 연약함이 항상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한 기도를 아시고 성령의 탄식하심 가운데에서 그 기도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다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해 주실 때 예비하신 은혜로서 고난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그 기도를 불타오르게 하신다. 육신의 사람이라면 그 고난을 맞을 때 그는 더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그때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그 기도가 타오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성전을 잃어버린 성도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비방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그 눈에서 흘려지는 눈물이 주야로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의 그 고백이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치 이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꼭 이와 같지 않은가?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준 그 일로 모든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 바른 착고에 채여서 아주 지하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잘못한 것도 없이 주님이 명하셔서 이 길 우리가 걸은 것인데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심한 매질을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추하고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감옥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감옥이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영광스러운 예배 처소가 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고 마음의 지축이 흔들려서 마음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 너무 부당한 일이 아닌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할 때 다시 세워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해 주심으로, 합당하게 여겨주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이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찬양한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 감옥 속에서 어떤 소리만 있었습니까? 절망에 빠진 자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의 그 저주하는 소리, 후회 가득한 그 단식 소리만 가득했던 이 감옥 속에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들어본 적이 없는 영화로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이 찬양의 향내가 이 어둡고 축축한 감옥 속에 진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찬양의 향내가 진동한다면 그렇게 나아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보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들도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땅이 진동합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히게 되어서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더라. 그때 바로 이 말씀,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렇게 기도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더욱 담대함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위협과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더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일어난 이 진동도 그저 우연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진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진동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종종 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그 온 산이 진동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지진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진동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진동이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땅의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진이에요. 이게 진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다시 세워지고 건설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고난 가운데 자신들이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면 심한 매질 당하기 전에 나는 로마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풀려나기를 구했더라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어진 것이 벗어졌을 때 아마 곧바로 도망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 보내신 뜻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 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기도하는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역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기 간수가 있죠. 그가 자다가 깼는데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로마 법이 너무 엄격해서 죄수가 만약 도망가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바로 간수가 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형수라면 간수가 그 대신 사형을 받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든지 아니면 십자가형을 받든지 어쨌거나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되느니 내가 내 칼로 찔러서 자살해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이 사람 한치 앞을 못 봐요. 여러분 이 밤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와 그 온 집이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온 집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밤이에요. 근데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길이 죽는 길로 보여져요. 찬송가 486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래요. 이 세상 보니까 죽을 일이 쌓여있다. 자살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내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을 바라보면 죽을 일이 쌓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곧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갑절의 복과 영광을 주시는 그 길목의 그 지점에 있는 욥이, 그것이 생명의 길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욥조차도 그 길이 죽는 길로 보이더라. 그 길이 안 보여요.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 길이 잘 안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이, 자기 칼을 빼어서 곧 자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이 컴컴한 감옥 속에서 큰 소리가 울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외침, 그 사람은 자기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이 감옥은 이 사람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분간이 안 되는 것이, 근데 바울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왜?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다독이고 여기 남아있도록 바울과 실라가 그 찬송으로 그 마음의 울림과 진동을 주었던 그 영향력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등불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수가 등불을 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이, 어둠 속에 있었던, 눈이 가려져 있었던, 죽음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혀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을 조금씩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요. 질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찾고 메인 것들이 다 풀려졌는데도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그가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괴롭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깊은 옥속에 가두었던, 자기가 착고에 그를 채웠던,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생각하고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그 목숨을 구해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아니, 과연 나는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내가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박해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의 명을 받았길래, 누구의 통치를 받길래 자기들을 힘들게 한 나를 위해주고 목숨을 살려주고 또 그 외침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가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에요? 지금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이 흉악범들이 지금 다 풀려져 있어요. 그럼 정신이 없죠. 누구 하나 빠진 사람 없는가? 술을 새알려보고 점호하고 그들을 빨리 다시 묶고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그는 이미 그는 사실 자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과연 중요하고 지금 과연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을 다시 묶고 감옥에 그 옥문을 채우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간수는 이 순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그 질문을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질문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언젠가 이 빌립보 성에 유대인들이 와서 어떤 풍속을 전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하는 그 말을 들었을 것이.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이 말을 한 것이. 그때는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사상, 가치관, 철학,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의 벼랑 끝에서 그는 과연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가 이제까지 멸시하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내가 고개를 돌리고 내가 그것을 조롱했던, 그래서 내가 박해까지 하고 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 죽음의 벼랑 끝에서 구원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알았다 자신하는 그것 자체가 모른다 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냥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의 주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로 우리가 이전까지 묶여져 있던, 사람이 매인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그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시는 그 속죄함의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죄로 풀려난 우리를 성령에 매인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객이나 어린아이나 갓난아이들까지 마치 율법에서 온 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집 안에 영적인 지각이 흔들리고 지각이 변동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간수가 이 사도들을 집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이 복음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33절 보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랬죠. 복음을 듣고 나서 그럼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다. 그의 상처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 자기가 가해야 한 그 상처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를 씻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세례를 받죠. 세례는 내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우리가 그 표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로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그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상함 받으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늘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간수가 또 세례받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차려주고 34절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자결해서 곧 초상집 될 뻔한 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신다. 영광스러운 예배당으로 이 집을 만들어주신 것이. 그래서 이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죽음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얼마나 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 심한 매질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 재판장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고 그 비방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 어둡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은 그때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 모든 인생의 질문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가 가질 수밖에 없는,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음식이 된 그 성도들의 그 질문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다 진행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도들이 가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사명자요, 사명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 15절 말씀에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사명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로 섬기고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하여,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목사, 그 직분자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아가신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나 장터에서나 강변에서나 들판에서나, 그때가 낮이든 밤이든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상관없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다가올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가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삼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감옥 속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를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 때 말씀으로 준비돼요. 언제라도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영혼이 작지 않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죽을 일이 쌓여있는 세상입니까? 환난과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고통에 가득하고 죽음이 그 바로 앞에 있는 삶 속에서
그 죽음의 벼랑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그날 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집이 구원받고 그 마을이 구원을 받고 그 지역이 그리고 이 땅과 나라가 진동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